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일곱 집사들은 사도들이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들을 임명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장 3절에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씀만 봐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 그렇죠? 네. 또 9절에서는 스데반이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붙습니다. 그들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너무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좀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교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 그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위기가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하거든요. 유대교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 종교 권력자들이 이번에 스데반이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돌아설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이번에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돈 주고 샀을까요? 바로 거짓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욕보했다 하는 그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공개 재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3사람 정도의 증인만 있어도 공통된 증인입니다. 3사람 정도의 증인만 있어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이 스데반을
공회, 사내들인 법정에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욕보이는 발언을 했다라고 공통된 증언을 하니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사내들인 그 공회 법정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공개적인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그 법정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동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스데반을 공개 재판으로 이제 유익에 몰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천사의 얼굴이라라고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공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가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구약의 그 모든 역사적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쭉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를 바가 없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도님도 잘 아는 그런 구약 시대의 그 배경들을 스데반이 쭉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구약 시대 역사적 배경을 스데반이 쭉 말씀으로 전했을까요? 바로 그 당신들의 조상들이 뭔 일을 행했느냐?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당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공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재판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개 재판을 하다 말고 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 지은 부정한 더러운 악한 존재는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같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너무 일찍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였는데 불과 35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불렀던 보리수라는 노래 아시죠?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그게 이제 슈베르트가 겨울 나그네 중에 한 일부분에 나오는 곡인데 아름다운 독일 가곡들이나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했던 슈베르트도 불과 3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도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세상에 내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년, 30년 더 살았다면 그 후로도 얼마나 좋은 음악들이 계속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스데반이 그렇게 일찍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스데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밀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에 보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가 그렇게 순교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온 세상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그가 살아있다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났고, 그의 순교는 그러한 역사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에스라임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님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면,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렇죠?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힘으로, 권력으로 목숨을 빼앗는데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는 스데반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교 권력자들이 더 많은 성도들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단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요, 함께 뭉쳐 있다가는 오히려 한꺼번에 더 많은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흩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왜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짐작한 대로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너무도 슬퍼하였습니다. 통곡하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너무 좋은 형제를,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그토록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를, 하나님의 제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 스데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례를 치르던 성도들의 눈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스데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스데반이 남겨놓고 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미처 다 하지 못한 그 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울면서 말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의 가혹한 박해와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초대교회에 박해와 환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온건한 방법으로 천천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로는 성도들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 한 사람의 희생이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슴에 스데반을 품었겠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용감하게 행동한 그대로 그들도 사방에 흩어져 온 세상으로 나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울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이렇게 심지어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고도 사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을 놈이 죽은 것이다.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초대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다 체포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자들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상황을 봐야 할까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환경은 초대교회에는 정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구심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사실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초대교회를 한꺼번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교회가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박해에 저항하거나 정치적 억압을 뚫고 나갈 그러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이 임명했던 그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정치적 세력들이, 종교적 세력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계속 넣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런 외부적 환경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초대교회는 이제 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스데반을 없애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딱 그들은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여 희생하자 그때로부터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더욱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은 그가 너무 일찍 죽어서 그의 성령 충만한 것과 그의 지혜와 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반드시 초대교회에서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의 희생은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를 더 빛나게 한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잃어 희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아름다움이고 희생의 가치이고 또 희생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때로는 희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 사실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담당인데 어떤 메뉴를 해야 되죠? 또 메뉴가 정해지면 음식 재료를 사야 합니다. 또 그것을 주방에서 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이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 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 성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희생의 결과는 온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는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열매로 풍성한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바치는 희생, 몸으로 드리는 희생, 마음으로 나누는 희생, 그 모든 희생은 온전히 거룩하고 또 귀한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희생이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이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성도들에게 골고루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꽃을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이 꽃을 이렇게 매주에 한 번씩 바꿔서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셔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작은 희생입니다. 정성이죠. 네. 네,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결코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족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희생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나서면 그 사람의, 그 가족의 희생이 온 가족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희생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 정말 100% 희생이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만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그 희생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로 희생하는 것,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희생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나서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인데 주님은 우리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표시도 안 납니다. 또 그것을 내가 앞서서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어떤 내게 유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직장 동료들보다도 앞서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희생이나 그 희생 때문에 혼자만 억울한 것 같더라도 그것을, 그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네. 여러 성도님들의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새 번역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그 희생은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희생이든지 간에 그 희생은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희생이 교회에서 하는 희생이든 가정에서 일어나든지 직장에서 희생하든지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하든지 그때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보시고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많은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 풍성한 열매로 100배, 60배로 맺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스데반의 죽음으로 희생하여 초대교회가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거룩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강력하게 놀랍도록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나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 앞에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이 아버지 허무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열매는 100배 60배로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버지 경험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